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 가운데 하나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내가 악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억울한 일을 겪고 억울한 말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데도 예상치 못한 깊은 구덩이에 떨어질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마음이 억울하고 또한 답답함을 그렇게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바로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서 양을 치던 형들을 찾아서 약 100km나 되는 길을 걸어서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형들이 세겜에 있다 해서 세겜까지 갔지만 거기에는 형들이 없었고, 그래서 요셉은 다시 세겜에서 도단까지 형들을 찾아갑니다. 들판을 지나고 골짜기도 지나고 그러면서 멀리 형들을 향해서 걸어오는 이 요셉의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는 순종의 걸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명령을 했기 때문에, 부탁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감당하는 순종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형들의 반가운 환영이 아니었고 오히려 시기와 미움과 죽음의 음모였습니다. 형들은 멀리서 요셉을 보자마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그를 조롱했고, 오히려 그를 분노하면서 오랫동안 쌓였던 그런 시기의 마음, 분노의 마음, 그 마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형들은 요셉이 형들에게 오자마자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빈 구덩이에 빠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언전 20개의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한순간에 사랑받던 아들이었던 요셉이 가족에게 버림받아서 구덩이에 버려진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구덩이에 던졌다고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형들은 요셉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붙들고 계셨고, 그리고 요셉을 위한 더 큰 계획을 하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덩이에서도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구덩이에 던져진 꿈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미움을 받으면서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18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을 해치려고, 형들을 공격하려고 지금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멀리서 보는 순간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그 미움의 마음들을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19절을 보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 속에는 비웃음이 있습니다. 꿈꾸는 자라는 그런 이 비웃음의 말을 담고 있습니다. 조롱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기와 분노가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옷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채색 옷을 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상징하는 채색 옷, 그리고 하나님의 꿈 이야기를 하던 요셉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미움이 폭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형들이
아버지의 사랑받는 요셉이기 때문에 미워했고,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은 때때로 사람들의 교만한 마음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때로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답답하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핀잔을 줍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예를 쓰면 사람들이 그래 살다가 손해본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우선시하면서 살려고 하면 현실 감당한 게 없다고 그렇게 지적하는 말을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도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다니엘도 주변 고관들에게 시기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했지만 이유 없이 예수님은 미움을 당했습니다. 믿음의 길에는 오해와 반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사람의 미움을 받더라도 그 미움으로 하나님 주신 꿈이 사라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요셉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께 받은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꿈이었다고 꿈을 내가 꾸고 싶다고 꿀 수 있습니까? 꿈속에서 저절로 꾸지는 것, 꾸어졌는 것들을 형님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 꿈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는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요셉을 죽이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될 건가? 이것이 형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요셉만 없어지면 그의 꿈도 사라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미움과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 약속하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에게도 때때로 고난이 있다, 구덩이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나 구덩이 같은 고난이 있다는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그 구덩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구덩이가 버림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떨어지는 자리, 우리가 때로는 정말 힘들어하는 자리, 그 자리가 나만 있는 자리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구덩이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형들은 요셉을 끌어내려서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높이기 위해서 그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을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꿈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은 일들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지금 혹시 손해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그런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는 그런 삶이 있습니까? 그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요셉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미움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세상의 조롱이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덩이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구덩이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한 마음으로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를 죽여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자기를 미워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죽일 정도로 미워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죄는 우리 마음속에 품으면요, 죄는 이게 이 누룩 같은 게 있어서 죄는 내 속에 한번 들어오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 죄는 내가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이 죄는 점점 더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죄를 품으면 그 죄가 점점 커져서 시기가 미움이 되고 미움이 폭력이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형제라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내용들은요, 우리가 죄를 마음에 품는 걸로 마음속에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했던 것처럼 죄가 네 앞에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죄는 다스려야 합니다. 죄는 내 안에서 끌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나를 삼켜서 정말 무서운 사람으로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죄가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그 죄가 그 심령을 장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수감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간에 뭔가 유산 문제, 조그마한 하나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그것 때문에 상한 그 마음이 결국에는 이 집에 불을 지르고 하는, 형제 간에 소송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로 하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우리는 빨리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형들은 이 죄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보자마자 요셉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21절을 보면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자 루벤이 요셉을 살릴 생각으로 다른 그 형제들은 전부 다가 요셉을 보자마자 요셉을 죽여서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그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죽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루벤이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했는데, 그런데 설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루벤은 다른 형제들은 이렇게 연년생으로 낳기 때문에 때로는 이 레아에게서 나고 그 다음에 거기 라헬의 몸종에서 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1살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조금씩 몇 개월 차이도 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루벤과 바로 밑에 시몬과는 무조건 1년 이상 차이 납니다. 왜냐하면 레아를 통해서 루벤이 낳고 그 다음에 시몬이 낳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한 확실한 장자의 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을 해하지 말자라고 청유형으로 이야기했는데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는 뭐라고 하냐, 하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이지 마, 피 흘리지 마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형이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24절에 보면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었으면 거기서 얼마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구덩이에 빠져서 거기 있는 동안에 생명을 더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고 늘 이렇게 사랑받는 아들로 지냈는데 갑자기 최고로 사랑받는 아들이 어두운 구덩이 바닥 안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위에서 비웃는 표정을 가지고 요셉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채색 옷은 벗겨졌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은 아마 구덩이 속에서 부르짖을 것입니다. 형님들 도와주세요. 왜 이러십니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형들은 요셉의 부르짖는 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형들은 요셉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사건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왜 형제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면서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짐승의 채색 옷을 벗겨서 그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짐승한테 먹혀 죽었다고 하자, 이걸 다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을 만나자마자 바로 죽이지 않았습니까? 왜 하필, 어떻게 보면 루벤은 레아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라헬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 창세기 35장 끝에 보면 야곱이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거기에 비석을 세우고 거기에 울고 있는 것 때문에 루벤이 속이 상해가지고 아버지의 몸종이었고 그 라헬의 이 몸종이었고 그리고 또 그 작은 어머니였던 빌하를 동침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빌하가 좋아서 동침했는 게 아니고요, 루벤 측면에서는 아버지가 계속 라헬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라헬 죽음 앞에 그렇게 막 떠나가도록 그렇게 슬픈 표현하고 하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아버지 못에 마음에 대못 박으더라고 아버지의 그 첩이었던 빌라를 동침을 버리는 겁니다. 그 마음이 지금 루벤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 대해서 지금 제일 반감을 가질 사람이 루벤인데, 그런데 루벤이 지금 요셉을 살릴 마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왜 루벤이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형제들을 말렸습니까? 말리다가 안 되니까 그냥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하지 마, 죽이지 마 이렇게 명령을 했겠습니까? 왜? 그리고 요셉이 던진 구덩이에 물이 없었겠습니까? 거기는 광야에 물이 있어야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그 물로 생존하는 그런 우덩이, 물을 보관하는 웅덩이였는데 왜 거기에 물이 하나도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너무 길어서 읽지 않았지만 뒤에 내용을 보면 왜 그때 하필 요셉이 구덩이에 들 때, 그때 며칠 지났으면 그 구덩이에서 요셉이 아사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덩이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왜 하필 그 지역에 아라비아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유다는 또 갑자기 왜 거기에 동생에 대해서 죽이지 말고 우리가 팔자, 왜 이런 이야기 했습니까? 이런 여러 이야기들을 보면 이 모든 일들은 우연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우연 같지만, 그러나 이 되어지는 여러 일들을 보면 우연이 아니라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증거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형제들이 모두 똘똘 뭉쳐가지고 죽이자 하는데 죽이지 않도록 하는 말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구덩이에 이미 물이 없는 구덩이를 준비하게 만들고, 그리고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서 이렇게 아라비아 상인한테 또한 노예로 팔게 만들고 하는 그 모든 여정들이 애굽에서 요셉을 총리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일들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없는 것처럼, 내가 절망의 구덩이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내가 있는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는 구덩이 싫어합니다. 우리는 고난 싫어합니다. 어려움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높이기 전에 우리를 낮출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때로는 구덩이로,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모세도 광야를 지나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도망자의 시간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절망의 시간을 지내야 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깊은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영성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 더 깊어지는가 하면요, 우리가 형통할 때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깊은 수렁에 들어가면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집니다. 믿음은 구덩이에서 더 단단해집니다. 하나님만 붙드는 이 영적인 이 은혜, 이것은 구덩이에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광야의 삶이 있어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구덩이 같은 그런 고난으로 우리를 몰아 넣으실 때도 있고 우리를 인도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더 큰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구덩이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 아무도 없고 모든 사람이 나를 대적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80km나 되는 먼 길을 도망해서, 그래서 들판에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돌베개하고 잠자는 그 자리에, 거기에 나 혼자밖에 없는데 밤에 형이 몰래 찾아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짐승이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 속에 있을 때, 그때 야곱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구덩이 같은 고난 가운데 내가 빠져서 내가 도무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허우적거리는 그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낙심하지 말고 인생의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것은, 사람은 악한 의도로 우리에게 행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부짖는데도 그 위에서 형들은 태연하게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게 죄성에 잡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욱해가지고 감정적으로 뭔가 말다툼하다가 죽여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시신을 훼손해가지고 집 농에 갖다 놓고 뭐 이렇게 뭐 어떤 뭐 이렇게 통에 넣어놓고 그 옆에서 밥을 먹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 맞는다라는 그 측면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 죄가 지배하는 사람은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런데 형들이 이렇게 태연하게 동생이 살려달라고 구덩이에서 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외면하면서 비웃으면서 그렇게 밥 먹고 있을 그때 이스마엘의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 상인들이 하필 왜 그 앞을 지나갔겠습니까? 그리고 26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라고 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38장 이후로 많이 바뀌어져 가지고 가족들을 위해서 아주 헌신을 많이 하는 그런 유다였기 때문에 그 유다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유다의 말에 모든 형제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저기 구덩이에서 소리 지르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 듣기도 싫고, 그런데 유다의 말대로 팔자 해서 결국에는 은 20에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게 됩니다. 그런데 팔면서 형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요셉은 끝났다. 이제 요셉의 그 꿈 이야기도 끝났다. 더 이상 뭐 이렇게 우리의 단이 자기의 단에게 절하고 뭐 우리의 별이 자기한테 절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끝났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요셉을 팔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은 똑같아요. 형들은 요셉을 팔았습니다.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 차이를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요. 사람은 나한테 밀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버려진 그 자리에 나를 사용하신다. 이 일을 하다 보면 있잖아요. 뭔가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버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걸 버렸는데,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 버려진 그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간판을 그걸로 준비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사람은 버려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훗날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이야기 합니다. 자, 창세기 50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형들은 나를 헤아리고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같이 많은 생명 구원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섭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에 내 삶에 왜 나는 기도하고 이렇게 사는데 왜 지지도 이렇게 일이 안 될까? 왜 이렇게 기도 안 하는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내 일은 왜 잘 안 풀릴까 생각하지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사는데도 배신도 있고 상처도 있고
또한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도 억울함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구덩이를 통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총리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총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총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애굽의 그 공직에 나갈 수 있는 최연소 나이가 30세인데 30세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30세에 공무원으로 시작하는데 구급 공무원부터 9급, 8급, 7급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그 나이에 왜 갑자기 총리로 바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1급으로 어떻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랍니다. 사람은 자기 뜻대로 행동하지만 그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구덩이에 던져진 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구덩이 속에서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꿈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요셉을 죽여서 요셉의 꿈 자체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는 일을 하나님은 진행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인생의 구덩이 같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억울함의 구덩이나 아니면 실패의 구덩이, 눈물의 구덩이 속에 지금 빠져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구덩이가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은 시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버리고 사람들은 우리를 외면하고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눈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을 살아있는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구덩이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미움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신뢰하겠습니다. 내 눈에 아무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구덩이에 던져지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확히 또렷하게 구덩이에 던져지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정말 내 인생의 구덩이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1절, 2절, 4절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자, 우리 결심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구덩이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사람의 미움과 환경의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더 붙들고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덩이에 던져지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결심과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구덩이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미움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음을 믿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구덩이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하시고,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덩이 같은 괴로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확실히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